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곧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경건생활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경건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건은 되게 성숙한 신자에게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는 경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우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틀을 잡아주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경건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있다는 것이고, 그 생활의 변화가 바로 경건이란 말로 수용되어지는 이런 내면적인 변화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외적으로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외적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라는 문제가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생활이 누구로 인해서 비롯되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비롯된 것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배워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리스도를 배워 안다는 것은 경건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워 아는 자가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하겠는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 아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오직 너희가 배움받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를 따라 배운 대로 행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그 아들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변화된 생활입니다. 이전과는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로 갑니다. 아, 그래요. 변하죠.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을 바꾸기 때문에 변화가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을 줄치면 결국 오늘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 불신자죠. 믿지 않았을 때 좀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너의 마음에 기뻤던 것이 지금도 기쁜 일인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귀했던 것이 지금도 귀한 것인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지금도 즐거운 것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추어서 바꾸는 것이에요. 이전에 멀리하고 싫어하고 게을렀던 것이 지금도 그래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아했던 것이 다 나름대로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좋아할 수 없다. 이전에는 꺼려했던 것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죠. 혹시 마음의 양심이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서 무시해야 될 대상이었죠. 지금은 신자가 되어지면 양심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신앙적 지식이 없어도 최소한 신자는 양심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의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좋아할 것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 씀씀이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한 것을 여전히 좋아하겠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해와같이
하지 말라. 그때 다 썩어질 것이요. 우리를 붙들릴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질 거다.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비석이 뭐라고 쓸 거예요. 비석에 아무개인 태어났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평생 금수저 갖고 살다가 나중에는 금수저 2개를 남기고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비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가는 다른 기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타락하면 나는 그래도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타락하면. 양심이 부패 있으면 그럼 어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그 인생이 옳다는 마음 가고 살겠죠. 허망하며 썩어짐입니다. 18절에 성경 그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전부 지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적인 관점에서 얘기할까요? 총명성이라든가 무지함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은 이성적 활동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도무지 살이 분별을 못하니 그저 본능과 생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의식이 묻어지거나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무시한 입을 놀려 주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이는 영혼이 없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나이다. 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주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행복.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고 신자의 소망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기회 속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복은 너무 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가벼이 여겨.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의 생명이 죽은 것이죠. 죽어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분들은 본래 모르니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그 자신이 실제로 아주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생명에서 그 생명 기운이 있다고 했으나 사실 없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한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옛사람부터 떠나져서 이러한 생각에서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저 나름대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아예 어디로 치우쳐버리게 됩니까? 방탕,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에 한 것은 매우 의지요 영혼 중심의 갈망으로 설명하고 지어 총명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의 생활 형태가 어떤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이죠. 충분하나 혼자 사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듯이 모든 사람의 다 대인관계 다른 인격으로 대상하지 않습니다. 욕정이 앞세우는 그리 되어집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으나 근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해의 충돌과 욕망의 충돌은 이런 모습을 바닥부터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활에서 떠나라 말씀하는 것이죠. 신자의 생활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고 있는 아주 쉬운 표현은 뭐냐면 그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걸까요? 21절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예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요. 그 가르침을 받아 그 앞에 순종하는 자요. 즉 신자죠.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말하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셨으니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이지 않았는가. 다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니 여러분 양심과 지식에 호소하니 배움받으러 행하라 그 말이에요. 배움받으러 행하라. 그러니까 배움받으러 행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본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말을 듣고 아하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말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내 마음에 있는 욕심, 악한 욕심을 지워버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 해왔던 오랜 나의 습관을 다 떼버리라는 뜻이구나.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과거 했던 나쁜 습관들을 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대신에 무엇을 치우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을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었습니다. 심령의 새로움 내면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의와 진리, 거룩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여타의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격성이에요. 이 인격성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인격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말하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타의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인간의 영광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 진실한 인간의 영광은 그가 짐승과 같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이성 있는 자요, 영혼 있는 자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초에 부어주셨을 때에 그가 거룩한 자요, 의에 거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며 굴절이 없이 그대로 반영돼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듣고 두려움이 없이 듣는 것이. 왜냐하면 의 가운데 있고 거룩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으로 듣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행복으로 못 들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듣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생각합니다. 화로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벼싸우니 내가 어찌 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그의 육신을 통해 드러났을 때 바다를 잠재울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의 사귐과 만남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말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자녀로 신분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 신분을 받았은 즉 마땅히 그 신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교통을 좋게 누리라.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직관의 상태라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복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영광의 상태, 성도의 그 행복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면 이 일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신자가 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신자 된 자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신자 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고백하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또 신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일은 이건 덤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전제 조건에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이건 신자 후에 해도 좋고 안 하면 뭐 그냥 조금 책망받으면 되는 일이고 라는 식으로 덤으로 붙여진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상급을 받고 그래서 더 칭찬받기 위한 덤의 일이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분리적으로 생각하고 성격을 달리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신자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만큼이나 신자가 되었으니 새 사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후에 상받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신자 되고 구원받는 일은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상 받나요? 상을 받지요.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주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칭찬은 예수를 믿고 어차피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칭찬 당신 더 많이 받으셔 라고 더해지는 부가적인 칭찬이 아니라 신자 누구나 받는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나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을 수밖에 없는 신자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가 상을 받되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해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지내오고 삶의 순종을 통해 제자된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살고자 했었던 사람, 환난과 핍박과 눈물이 있어도 그 삶을 지탱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날에 그 수고를 칭찬하신단 말이죠. 칭찬할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 불렀던 하나님, 내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했던 선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땐 들어주시고 어떤 땐 침묵 속에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울부짖고 그리워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위로받았던 그 하나님 그날 뵙는 거예요. 그 배울 때 감격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이 땅에 살면서 신자다우나 신자의 삶의 일에 게을러서 그 은혜를 맛보기에 더딘 사람과는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것을 칭찬이요 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란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러므로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존재론적인 상태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성 안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성화의 이해와
관련하여 바른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아래에 있는 예수님께서 대요리문답 77문답을 한번 같이 제가 묻고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요리문답 77문을 보게 되면 의롭게 여기시는 일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의롭게 여기시는 일과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때는 성령의 은혜를 주입하시며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전자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며 후자에서는 죄를 억누릅니다. 전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똑같이 면제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며 결코 다시 정죄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후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똑같지는 않으며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단지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갈 따름입니다. 자, 의롭다를 받는 신의론과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성화론은 서로 구별됩니다. 신의론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신분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면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은 즉 죄를 억누르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고 그 향해 순종해 나가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적 변화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면 아무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요리문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는 일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자에게는 분리되지 않는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받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연결돼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위축이 될까요? 72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의 심령 안에 초래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 들에게는 없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라는 데 동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간주해 주시기를 위하여 복음에서 설명이 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장,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자신과 다른 비전이 없음을 확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복음의 약속이 진리하는데 동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간주기 위하여 복음의 설명이 된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의지 동그라미 치면 이것은 동의하고 확신하고 의지한다. 깨닫는다. 깨달아 지식이 주어져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동의하여 기뻐하며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한다. 라고 해서 전부 보세요.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심리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이 말뿐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심적인 활동이지만
정신적인 활동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진실히 갖는 믿음은 76문 생명이 이르는 회개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다시 동시에 나타나며 믿음은 회개와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건 거룩함, 즉 성화와 관련된 것이겠죠? 읽어봅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더러움과 불쾌감도 또한 보고 느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이를 미워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 향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새로운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합니다. 행위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자신이 지은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더러움과 불쾌함 또한 보고 느낀다. 그랬어요. 이 정서적인 측면이죠.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긍휼을 깨닫는다. 이성적 활동이죠. 믿음의 내용과 연결되어지죠. 슬퍼합니다. 정서적입니다. 미워합니다. 정서적입니다. 돌아섭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드러납니다. 향해 나갑니다. 함께 걸읍니다.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합니다. 행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할 때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왜 비분리적일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은 회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지지만 비분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70은 의롭게 하는 믿음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의 심령 안에 초래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6문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첫 문장만 읽어봅니다. 생명이 이르게 하는 회개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의 심령에 이루어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하는 의롭게 하는 믿음 뭔가를 설명하는 정의와 아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는 정의의 내용의 첫 문장 내용이 왜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나타나는 그 다음 문장은 뭘까요? 효과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별이요 확신이요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동의하고 그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효과를 설명했지만 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것이 있으니 죄를 미워하고 비참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 길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도하고 노력하는 열매 그것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각각의 효과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분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비분리적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생활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은 곧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실론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영혼의 마디마디에 항상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한마디 죄의 문제를 싸워 거듭나서 그걸 이겨나가고 또 주의 도우심을 갖다 보면 또 다른 매듭을 만나는데 그 매듭에 또 죄의 꽈리가 다 죄가 꽈리가 피고 있는 것이 또 주의 도우심을 넘어가면서 또 가다 보면 또
매듭을 만납니다. 수 없는 몸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영혼 안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디마디요, 매듭이요, 굽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지껏 쌓은 모든 경건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어떠한 큰 충격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영적 실상은, 우리 불완전 실상은 마치 우리가 의롭다는 믿음과 성화가 비분리적이다라고 말하면 또다시 어떤 의식으로 돌아오냐면, 내 상태가 이러하니 어찌 의롭다는 받은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마치 새 사람이 되어야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부대끼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하고는 완전해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깊은 찬송과 감사하는 신앙적 확신, 십자가 외에는 나의 생명이 없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경걸 붙들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자야말로 신자 중에 신자가 아닌가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낮아져야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신자 중에 신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자 중에 신자가,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질색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질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신자 중에 신자라니 어디 그런 말을 얘기하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질 때 우리 가운데 높아지는 분은 오직 예수, 우리는 다 낮아지는 것, 그런 가운데 은혜를 덧입어 거룩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십자가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요,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 신자가 예수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너무 단순하며 초보적으로 느껴지면서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기초여 초보로 여겨지면서 자신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간 신자 다음에 책임만 있다는 식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 다음에 거룩함 이런 게 내 책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 정도 생각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항상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킨 일이, 순종한 일이 있어도 주의 도우심인 주께 감사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본래 내가 죄인됨으로, 그러므로 못한 것,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참을 보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높아질 것은 예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행복,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로서의 경건생활의 마지막이면서 우리를 그 경건생활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 있냐면 기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그 읽혀진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방식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바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요, 목적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구하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니 주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 우리한테 베풀으신 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능력을 바라보아야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를 헤매게 할 때 그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해 내가 만나를 주었다 했어요. 육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어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것은 필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필요를 만족시키시면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등이 따스워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삶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자체도 경건에서 먼 것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초점과 방향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니까요. 결국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다 정리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령론에 비춰볼 때 분리될 수 없는 일이요. 우리의 존재적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건생활을 시작하여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생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외적인 표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 살다 보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미국에서 좀 한 1, 2년 살면 처음 온 사람보다 영어를 썩 잘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늘어서 어릴 때 표정당은 싹 짓고 또 말도 몇 마디 할 줄 알고 간단한 눈치가 생겨서 몇 마디 할 줄 알지만 실제 영어가 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눈치가 생겨서 이렇게 분별하는 몇 마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영어가 는 것이 아니고 눈치가 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눈치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복됨과 그 행복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하는 것도 짐스럽고 말씀을 읽는 것도 짐스럽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것이 갑갑하고 찬송은 소리내어 하지 않고 우물우물 하는 듯 마는 듯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경건의 참 줄기를 잡아 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와 함께 살 자부심도 자꾸 약해져 갑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박유선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좋은 한 대목을 읽어준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년에 이르러 물량주의가 팽창해 가면서 교회는 그 성결성 혹은 순결성의 교리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성결성 교리는 교회 5대 본질, 다시 말하면 단일성, 보편성, 성결성, 사도성, 불멸성 가운데 하나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생활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바른 교리를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교리를 거슬리는 생활이나 행정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현아, 개신
교계는 은근히 가톨릭을 닮아가는 것 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교리 순결보다는 외부적인 교세 확장을 우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니요 증거단체인 만큼 양보다 질을 앞세워 신자들의 성화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건전하고 깊이 있는 신학운동과 집중적인 성도의 훈련 및 성경적인 권징의 시행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증거단체로서 그 수가 부흥되고 늘어나는 것은 그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요승절날 복음이 전해지고 하루에도 3,000명씩 교인 들어가는 이런 복된 은혜의 역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증거단체로서 성격을 잃어버리고 세력단체로서의 수가 늘어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의 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므로 나중에 슬픈,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교회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또 교회라는 기도 속에서 복된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